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현재 초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오유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인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까지는 때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앞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빛교회에 오기 전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전에 제가 다리를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겨울에 제가 넘어지면서 수술했던 다리를 다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기로 했었는데 다치면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렵고 저에게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하고 싶은 것들이 제 안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겪었던 이 시련이 힘들다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많이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저를 더 성장시키게 하는 시간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역에 대한 태도나 저의 마음들을 다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때에 따라 성장시켜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저를 보았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 하루가 참 감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성경 인물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요셉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아마 꿈꾸는 사람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꾼 대로 결국 그 꿈을 이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게 한 인물로서의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던 사람이었고 요셉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9장 2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구절은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갔을 때 나온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형통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형통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는데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요셉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형통하게 되었을까요? 함께 본문의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 내용 자체는 매우 형통했는데요. 바로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의 의미는 간단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도 많았고 형들이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서열도 위에 있었는데 형들이 자신을 섬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자신은 그들의 리더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꿈 자체는 매우 형통할 수 있지만 요셉이 이 꿈을 꾼 당시 사회에서는 정서상 실현되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장자인 첫째가 가족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런 꿈에 대한 말을 할 때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함께 8절의 상반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요셉아, 너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니? 이러다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형들은 요셉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8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두 번째 꿈을 얘기한 후에는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움에서 시기로 대한 그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의 계략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앞선 37장과 38장에서 요셉의 모습은 형통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신 사람이 요셉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유다가 미디안 상인을 보고서 노예로 팔자는 의견을 내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서 건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더 크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생각해보면 시기하는 형들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꿈을 준비할 시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실현시킬 준비를 하기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협에서 건지십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꾸었던 꿈처럼 형들이 절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시련이었던 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총리가 되었을 때 자질을 갖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함께 39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요셉은 그 가정의 총무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보디발 집의 모든 유산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이때 재산을 관리하는 법, 그리고 관리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재산을 관리해야 되고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추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풍년의 시기에 흉년을 대비해 어느 정도 식량을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함께 39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7절에서부터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을 대놓고 유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까지 끝까지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그 유혹에 요셉이 넘어오지 않자 거짓말을 하여 요셉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한다고 하지만 요셉은 전혀 형통한 삶을 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감옥에서의 생활마저도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자질을 갖추기 위한 두 번째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39장 22절과 23절을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감옥에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인력을 관리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재반 사물을 처리하면서 죄수들을 관리하였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두 번째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의 측근이었던 모두가 잘 아시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꿈을 요셉이 해몽하여 주는데요. 어떻게 되었냐면 요셉의 해몽대로 떡 굽는 자는 죽게 되었고 술 맡은 자는 다시 복직하여 왕 옆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자를 통해 바로라는 왕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꿈을 해몽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41장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왕 바로 밑에 2인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더 자세한 구절이 43절에 나와 있는데요. 4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당시 애굽 백성들 중에서 바로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요셉에게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를 끝내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시련을 주셨고 이를 통해 꿈을 준비시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요셉처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로 인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요셉을 준비시켰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을 주십니다. 그 준비 과정이라고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 다 때가 있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며 나를 위해 준비시키려고 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하며 그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우리 한빛 성도님들께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룰 때 하나님 때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이었습니다. 17살부터 총리가 되기 전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며 애굽 총리로서의 자질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요셉은 준비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총리 직분을 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찾아올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르는 시련과 고난을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혹은 꿈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이 시련과 고난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분명 이루어질 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때로는 조급해지고 때로는 힘들어지고 때로는 원망하지만 힘들어하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그리고 남은 한 주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요셉이라는 인물을 조명해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과 꿈이 있을 터인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맞게 준비시키시고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우리가 그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한빛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